마지막 부분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왜 심었다고 했냐 하면 뒤에 열매 때문에 그럴 거예요. 보내셨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영혼의 열매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잊지 말고 전도 대상자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또 하나의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좋은 말입니다. 식자우환. 식자우환. 무슨 뜻이에요? 아는 게 병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는 사람에게 근심이 많다. 알면 알수록 근심이 많아진다.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재밌는 말들이 많아요.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또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건 뭐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식자우환 고민해봐야 할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새해를 준비합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함으로 정리하고 감사의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뭐 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좀 이러니까 사역을 해야 되지 않냐, 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봉사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일학교 교사, 뭐 진장, 뭐 팀장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는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근데 또 잘 모른대요. 아주 모른다고는 안 해요. 잘 몰라서 못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정말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얼만큼 알아야 잘 아는 건가? 얼만큼 모르는 게 잘 모르는 건가? 누가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 헌신의 삶을 살아요? 감사하는 자가요. 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근데 이게 참되고 진실한 감사이려면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감사에 상응하는 뭐가요? 헌신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헌금하고 뭐 입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감사 기도하는 게 그게 감사가 아니라 진짜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까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몰라서 못해요가 아니라 아는 건 없지만 잘 모르지만 내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아멘이 그래요. 이게 감사하는 자의 태도예요. 바빠서 못하고 몰라서 못하고 몸이 약해서 못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는 아직 감사치 않는 자입니다. 감사한다면 헌신하십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헌신을 하다가 인정을 못 받고 야단을 맞고 책망을 듣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감사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 사람의 감사가 참된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이고 외형적이고 가식적인 것인지는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 보면 알아요. 우리 지금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상황에도 어떻게 그는 자신의 의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을까? 자식이 10명이 죽고 재산이 다 빼앗겼는데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에 비하면 욥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었을까?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왜요? 그 마음의 기본적인 바탕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로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모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아는 게 문제입니다. 벳세다 광야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오랜 동안 많은 이야기가 진행된 사건이 없어요. 이 사건밖에는. 5장에서 시작된 얘기가 6장 지금 50절에 이르도록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겠지요. 이 사건에 등장하는 네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지요? 예수님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름도 안 밝혀진 도시락을 내놓은 꼬마가 있어요. 아마 이 꼬마는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그 떡을 받아먹은 군중들,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계셔야만 하지요, 그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제자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이 있을 거고 또 누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을 밝히려고 하지 않지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에게 조용히 자신의 먹을 거리, 유일한 양식, 도시락을 드린 그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사역자를 세웁니다. 직원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감사치는 않고 자신의 권위를 주장해요. 이거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고민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진행이 돼?
그 회의에 나를 왜 안 불러?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예?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무명의 어린 소년이에요. 소녀인지 소녀인지도 안 밝혀지고 있지만 무명의 한 아이. 이 아이가 드린 이 도시락이 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무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리, 구경꾼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집단들이 있을 겁니다. 제자인데 제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자들. 이름도 없고 밝혀지지 않고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하는 소리 없이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유익, 자신의 명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욕구에 불만을 표현하는 무리들. 열심은 있지요.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 찾아오는 그런 열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사건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구원받았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 사람들 구원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머물러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2007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되지 마라? 구경꾼이 되지 마라. 이제는 관중석에서 야유하고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고 물병 던지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어디로? 그라운드로 내려와라. 운동장으로 내려와라.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참 재밌다. 뭐가 재밌냐 하면 감독과 코치가 운동장에서 뛰고 선수는 관중석의 스탠드에 앉아서 물병 던지고 야유하고 교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게 뭐다? 교회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은 목사, 부목사, 교육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감독이고 코칭 스텝이잖아요. 운영본부 요원들이잖아요. 정작 뛰어야 할 선수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서 관중석에 앉아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병 던지고 야유하고 교회가 지금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자. 목사는 무엇으로서의 역할? 감독으로서의 역할. 구단주는 하나님이시고 감독으로서의 역할. 부교육자들은 코치로서의 역할. 우리는 부교육자 안 두니까 장로님들은 코치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들이 뭐가 되는? 선수가 되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2007년부터 우리 그거 한 거잖아요. 이제 올해 새로운 개척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호소합니다. 소리 지르고 물병 던지는 스탠드에서 내려오셔서 선수답게 운동장을 지배하십시오. 영화에 보니까 야구 보러 가가지고 막 야유하니까 선수가 글러브 치고 너 내려와서 네가 해봐. 네? 야유하는 건 쉬워요. 야유하는 건 쉬워요. 그리고 그라운드에서 누비는 선수라면 코칭 스텝과 감독의 지시를 따라야죠. 근데 여기 무리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 무리들은 직접적으로 떡을 받아 먹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지요? 무리들입니다.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잖아요. 무리들이에요.
교회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성도예요. 목사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해서 목사님 생활비 주니까, 우리가 뭐 교회 주인이고, 우리가 목사님 생활비, 우리가 고용인이고, 만만의 콩떡입니다. 교회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크게 안 하실래요? 누구예요? 성도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여러분 자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으십시오. 춘천 성도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오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했나 보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누군가 기도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교회의 최대 수혜자는 성도들이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벳세다 광야의 최대 수혜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그 도시락 갖다 바친 어린아이도 아니고 누구예요? 무리들이에요. 아무 수고하지 않고 떡 받아 먹은 무리들. 아무 수고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교회관이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떡을 받아 먹었으면, 교회를 통해 그런 수혜를 얻었으면 당연히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에 이르러야죠. 배불리 먹고, 어떻게 먹고? 배불리 먹고 원하는 만큼 먹고 12바구니가 싹도록 넘치도록 거두었으면 그들은 다 구원에 이르렀어야지요. 왜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뭘 누리지 못해요? 교회의 기쁨이요. 왜 교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교회의 기쁨이 뭐예요? 구원의 기쁨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왜 구원의 기쁨, 교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까? 다 같이 찬송하는데 왜 춤추며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합니까? 뭐가 그렇게 우울합니까? 찬양팀이 마음에 안 드세요? 반주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렇게 찬양하면 춤추면서라도 찬양해야 되고 기쁨으로도 찬양해야 되고 정말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손뼉치며 찬양해야 되고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보리떡 5개, 보리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배불리도록 먹이신 그 은혜를 찬양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교회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신앙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서 고문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이브 콘서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싸이의 콘서트라고 그러잖아요. 콘서트 안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안표 근절하느라고 뭐 연예인들이 고생한다는데 싸이의 콘서트가 왜 인기가 좋아요? 안 가봐서 모르죠. 본 공연 끝나면 군중들이, 청중들이 그 표 사가지고 온 사람들이, 팬들이 원하면 밤새도록 같이 논대요. 그 본 공연보다 뒤풀이 시간이 2-3배 더 길대요. 그래서 그 공연이 인기가 있대요. 왜 그러죠? 본 공연 끝났으면 집에 보내주지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없지요? 자신이 그 콘서트를 뭐 하고 있으니까? 즐기고 있으니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즐기십시오. 예배의 기쁨을 즐기십시다. 저렇게 찬양을 오래 해 이러지 말고 좀 춤추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제가 내년에는 좀 용기를 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싸이의 그 흠뻑쇼를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뭐 3분 만에 막 매진되고 5분 만에 매진된다니까 이게 G.O.D 콘서트도 3분 만에 매진됐다면서요. 즐기느냐 즐기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이들은 배불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배는 불렀는데 즐기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왜 못 즐겼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뭔데요? 구원 얻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뭔데요? 크게 하십시다. 왜요? 구원 얻기 위해서잖아요. 무슨 교회를 바르게 하고 무슨 교회를 개혁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뭐 하라고? 내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구원도 확실하지 않고 자신의 구원도 온전치 않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교회 이런저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닌가요?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나의 구원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래서 천국 가겠나?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당당하게 내 의가 건재하다라고 욥처럼 말할 수 있겠나? 욥기 읽으면서 너무 그게 가슴을 설레게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건재함을 나는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의가 건재합니까?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내 구원에 흔들림이 없고 내 믿음에 요동함이 없고 내 의가 하나님 앞에 건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얘기하잖아요. 네 자식들이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날에 다 죽을 수 있어? 네가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사업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 그러니 회개해라. 그런데 그런 비난을 듣고 그런 책망을 듣고도 욥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의가 건재하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치열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표적을 보이셔서 그들을 먹이신 목적은 단순히 배불러라가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임을 믿고 구원받아라. 천국 백성 되라. 아멘. 이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고 성도가 되게 하고 집사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로 부르신 것은 일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라 내 구원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그겁니다. 내가 정말 오늘 밤에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는가? 1년 52주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했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가? 정황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누가 뭐라고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배불리고 사업을 잘 되게 하고 돈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하나,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배부르고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었지만 그들은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했던 장애가 뭐지요? 42절을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거 전문가야. 내가 그거 알아.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알아. 잘 알아. 이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했고 강의도 들었고 인터넷도 내가 뒤져서 내가 정보도 알고 있어. 내가 알아. 내가 성경을 1년에 2번씩 3번씩 읽어서 내가 성경을 알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력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나? 내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나? 내가 알아봐야 내 아는 지식이 얼마나 완전하고 정확하겠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내가 알고 내가 본 것보다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세상이 더 크고 더 넓지 않겠는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인생이 과연 그렇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본 것,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어린아이가 싸온 보리떡이라고 해봐야 뭐 손바닥마다 작을 거예요. 물고기라고 써놨지만 아마 멸치보다 조금 큰 디포리 정도 될 거예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 먹어서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 아닙니까? 뭐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안다. 그의 형제를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제 당신들이 먹은 건 뭐야? 어제 당신들의 배를 부르게 한 건 뭐야? 목수의 아들이 야고보의 형제인 인간 예수가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바구니 넘게 남길 수 있다는 거냐? 그거 한번 설명해 봐. 누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그 생각 안 해요? 왜 그 생각 못 해요? 자기가 안다라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 아닙니까?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래.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아, 그 사람이 이거의 전문가니까.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 아프고 슬프게 벳세다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저 본문을 알아. 내가 성경을 알아.
내가 다른 자료를 찾아왔어. 다른 자료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 라고 하는 그 알에 대한 교만함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할 건 한번 하십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도 답이 아니고 모르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절대 나 성경 몰라서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나 믿음이 없어요. 나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라고요. 성경 몰라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10년 동안 큐티를 하고 10년 동안 말씀 묵상을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정말 몰라서요? 아니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알미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일도 해야 되는데 언제 어느 시간에 앉아서 성경 읽고 언제 큐티에, 그건 시간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하는, 내가 내 삶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아집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하잖아요. 아새끼들이 조금 크면 제일 싸가지 없는 말 뭐예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하다가 교회 들어와서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님이 언제 직장 생활 해봤어? 우리에 대해서 뭘 알아? 그리고 그게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응?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짜장면 맛을 알아? 아실까요? 더 이상 알고 모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읽으면 고민이 생겨요. 또 하나의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무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맞나요?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야비해. 치사하게, 얍삽하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양식이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맞나요? 네. 이제 조금 정직해지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받아 먹고 배불렀는데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인가요? 아니, 두 개가 맞다며. 앞에가 맞는데 왜 뒤에는 아니야?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응? 논리적으로 맞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야. 내가 생명의 양식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걸 친히 설명을 하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 남자만 5천 명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하신 거네요? 아니에요.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럼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아니 표적을 눈앞에서 보고 그 애들 먹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 표적을 보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이런 난제에 부딪히게 돼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 청년에게 너 나 따라와 이랬잖아요.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앞에 보면 내가 모든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따라오는데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따라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 부자는 천국 못 가. 이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난제예요. 4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그 난제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떡을 먹고 배부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응?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집사, 권사, 장로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어떤 중요한 사역을 했고 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누가 가냐? 누가 가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 그래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왜 교회 왜 나오지? 이것에 대해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확증해야 돼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해라. 너희의 다름질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헛것이 되지 않도록 확증해라.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 가는 겁니다. 한 사람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곳에 춘천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등록하고 출입하는 성도라면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담임 목사인 저의 뜻도 그래야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의 뜻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천국 갑시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누가 이끄신?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 근데 이걸 집요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마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지금 기독교 강의 1권 다 끝냈는데 기독교 강의 이렇게 발제하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썼거든요.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강한돌 목사님한테. 사단이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어?
전복시킬 수 있나요? 전복은 라면 끓여 먹어야 돼. 전복죽을 끓여. 없잖아요. 그럼 칼빈이 잘못 쓴 거니까. 목사님 나는 책에 써 있는 거 그대로 써왔어요. 누가 그대로 써오래. 씨. 칼빈이 이렇게 썼지만 잘못 썼다 이래야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사단이 지옥 보낼 수 있냐?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써놨지? 이러면 이제 답을 못 하잖아. 사단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안 돼요. 응? 왜요? 군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있어도 그만, 없으면 땡큐. 응? 그냥 밥만 축내는 관심사병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변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강력하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사단이 생각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집요하게 공격하겠죠.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해요. 감정이 상하면 무슨 말도 안 들려요. 응? 사람은 참 미련해서 이성적으로는 알아요. 응? 이성적으로는 알아. 논리적으로는 알아. 근데 왠지 기분은 나빠. 응? 왠지 기분은 나빠. 네가 하는 말 다 오라. 네가 다 오라. 근데 난 싫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이긴 거예요. 그럼 지금 그 감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더 잘 지켜야 돼. 네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너 아무것도 못한다. 사단은 지속적으로 택한 자라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감정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한다?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 구원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그 사역이 문제가 아니다. 사단은 그래서 집요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도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무기력하고 무능해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실족하도록 목사님이 왜 저래? 여러분 저 때문에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왜 저래? 그럴 때는 제 감정이 상한 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 그럼 여러분 교회 와도 기쁘지 않잖아요. 기쁘게 교회 왔는데 제 얼굴 보고 우울해지잖아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힘없이 인도하면 예배 끝나고 나서도 뭔가 껄쩍지근하잖아요. 그때는 제 감정이 상한 거겠죠. 목사는 참 그게 슬픈 거예요. 감정이 상해도 오늘 뭐 휴강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예배 셀프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물은 셀프인데 예배는 영어로 셀프가 아니잖아.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있든 사단에게 우리의 삶의 감정의 주도권을 뺏겼든 어찌됐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고 오병이어 표적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떡을 떼어서 먹어보지도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림을 받아 이곳에 온 줄로 믿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다? 구원으로 부르셨다. 어디로 불렀는지도 몰라. 어디로 부르셨다니까 어디로 불렀지? 춘천 성도교회라고도 얘기를 해야죠. 구원에 관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응? 어디로? 우리 교회로 부르셨다. 그게 내게 감사하다. 권기옥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목사님한테 우리 맨날 야단 맞는다고
위로를 바라고 그랬겠죠. 독사한테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런 말 하는 네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공교육 권사님이 깨갱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보다 어머니가 더 웃겨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예은이가 그랬나? 어떻게 그러냐고 위로해줘야지. 그랬더니 사람은 칭찬해주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고. 우리 집에 와서 이탄했어. 성도들은 칭찬해주면 교만해져서 안 된다. 그러면 구원에서 멀어져 간다. 응? 아무 때나 손을 내밀면 안 돼. 물려. 우리가 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아멘. 그게 유일한 감사여야 돼. 욥이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억수로 욕을 먹어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증거다. 아멘. 버린 자식은 야단 안 칩니다. 잠언 보세요. 징계가 없으면 버리워진 자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신다. 우리가 감사주일에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상대적인 우월감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병에서 치료돼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병들면 그럼 불평할 겁니까? 사업이 어려워지면 불평하고 떠날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감사는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는데 만나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일도 없는데 그렇게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은 일도 없고 보리떡을 얻어먹어 본 일도 없고 기적을 체험한 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 아멘. 이게 우리의 감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감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실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지금의 삶이 평안하고 호화롭고 안락하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이 어려움을 위로하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주실 나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다. 아멘. 병들어 몸이 약해져 간다면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고 썩어질 이 몸과 다른 썩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는 새로운 육체를 주실 것을 믿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를 내가 다시 살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병들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실 것을 믿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어제 결혼식장 갔는데 양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좋겠다. 넓은 집에 살아서. 속으로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다 말았어요. 추워 죽겠다 이 새끼야. 현지 내버블이 되게 따뜻했던 거예요. 왜요? 창문이 없거든 그 집이. 응? 거실 창문 하나밖에 없어요. 부엌에 창문이 요만한 거 있는데 다 열어놔도 바람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 얼마나 따숩겠어요. 얼마나 집이 들어가면 다 벗어야 돼 막. 근데 여기 가니까 시베리아야.
다 입어야 돼 그냥. 넓어선 좋잖아요. 창이 얼마나 많은지 창 닦다가 순교할 것 같아. 창이 너무 많아요. 더운 집에 살든 추운 집에 있든 좁은 집에 있든 넓은 집에 있든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제가 어제 그랬어요. 농협 거야. 내 거 아니야. 농협 거야. 정말 멋진 게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45절부터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를 가르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할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가르침을 주냐? 이게 말이 어려워요. 읽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응?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냐.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돼요. 이게 진짜 대단한 말장난이거든. 다시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45절에서 아버지께서 가르치신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으려면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버지를 봤어야지.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본 일이 없다고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하면 뭐 들은 일도 없고, 그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뭐 나다 뭐 이렇게 나타나신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6절에 그 말이 아버지를 봤다는 게 아니야. 그 뭐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어. 뭐 예수님만 봤다는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와 같이 있었으니까 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너희들이 아버지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야. 뭐야 그러면? 결국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아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45절, 46절 오늘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5절 다시 볼까요? 선지자의 글에 구약 성경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됐다. 그래서 기록되었은즉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자들은 누구를?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예수께로 나온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배웠다는 건가? 그러니까 46절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게 아니다. 그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율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1절 알아서 아는 겁니까? 믿어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요? 알아서 아는 겁니까? 믿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왠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야만 할 것 같아. 그게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어떻게 신이 십자가에서 죽어? 말이 돼? 우주가 어떻게 말 한마디로 만들어질 수 있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순수한 영인데 어떻게 순수한 영이 말을 할 수 있어? 소리는 파동인데 비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파동을 만들 수 있어? 이러면 끝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아멘. 이걸 뭘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시리라?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온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믿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입니까? 보고도 믿겨지지 않을 일이지만 그걸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45절과 46절이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16절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락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뭐가요? 믿음이요, 구원이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큐티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물론 그런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걸 애써서 무슨 국문학적으로 무슨 뭐 논리적으로 무슨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야만, 믿음의 은혜를 주셔야만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르치심을 받은 자들은 다 내게로 온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벳세다 광야에서 떡을 받아 먹고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들과 달리 우리가 그 현장에 없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를 행했다는 곳에 가서 서서 바람 소리만 듣다가 왔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저 감성적으로 주님이 이곳에서 뭐 걸으셨던 거야. 그게 무슨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서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일이 없고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떼어주신 떡을 받아 먹어본 일도 없지만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것을 신화가 아니라 사실과 역사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떡을 떼어 먹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떡을 받아 먹은 자들은 영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사는 나는 믿음으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굳이 이스라엘 가보지 않아도 그 언덕에 서 있지 않아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바람 부는 언덕에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떡을 받아 먹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인자한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의 감사여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본 일도 없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 먹어본 일이 없지만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셔서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무시당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관뚜껑 덮는 날까지 유지되고 지속되고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는 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감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춘천성도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하시다가 이제 나를 부르시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러고 세상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의 삶은 오직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감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이제 7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개척하는 이 시점에 우리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떤 일을 만나도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심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시고 춘천 성도교회의 성도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춘천 성도교회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쓰여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2024년 이제 교회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교회가 새로 개척하는 그런 굳은 결심으로 출발하는 이 시점에 주일학교 교사로, 진장으로, 팀장으로 헌신할 수 있는 특권 주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그 설레임으로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사역 맡기셨으니 내가 2024년 한 해 동안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춘천성도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새로운 한 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수치와 형벌을 친히 몸소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시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미련하고 악에 치우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강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내재하셔서 역사하시며 교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이 오늘 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다시 생각하며 이제는 아는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한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